4월 2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은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비하고도 은혜로운 개념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친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칫하게 되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언약을 잊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아들을 찾아보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바로 사울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를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바로 요나단의 아들들 가운데 다리를 저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바로 충실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어길 수 없는 것이므로 죄인이 바로 구원받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근거해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도록 요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언약의 관계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혹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모든 성도가 한 몸,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들을 바로 언약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바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바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소유를 다 돌려받고 왕자의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대상자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과거의 다윗이 요나단에게 먼저 은총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새 언약의 안에서 성도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예수님의 피로 바로 새 언약을 맺은 다른 지체들을 성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로 부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체들을 가족으로 대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죠. 우리는 말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바로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왕과 함께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또한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 사울이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바로 한 몸 공동체인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과 혈험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에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한 것이죠. 그야말로 왕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으며 그분의 통치에 참여할 권세가 있음을 우리 분명히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형제들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고 천대하는 것은 우리가 큰 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가 대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에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들임을 분명히 인정해 주어야 하죠.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를 비난하거나 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이치와 명예를 존중해 함부로 대할 수 없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성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 자녀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존귀와 또한 바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언약의 대장자인 무비보셋을 귀히 여기고 후히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특별히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무도 깰 수 없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제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의 대가가 결과가 바로 진행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바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나누고 할 수 있을지 오늘 또한 생각해 보며 또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번 공동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